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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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예배 참석하시고 또 우리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저 뒤에 앉아 계신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도 최영석 형제 야간 근무했죠? 병원에서 또 야간 근무하고도 피곤할 텐데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인가 4시 정도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 비가 엄청 내렸죠. 비가 한 40분, 30분 내리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걱정이 돼서 뒤에 나가봤더니 뒤에 그 뜰의 잔디 위로 이게 물이 조금 시냇물처럼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서 이렇게 아마 하루 종일 비가 오면은 집들 다 잠길 거 아닌가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여름철에 쏟아지는 폭우로 또 태풍으로 여기저기가 침수가 되고 그다음에 지반이 약한 곳이 지어진 집들은 흔적도 없이 쓸려져가는 이런 일들이 매년 이 우기철이 되면은 한국이나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심한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00대가 12년도죠. 아마 12년도 10월 내가 말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태풍 샌디가 왔었죠. 샌디가 이 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시속 80km의 80마일인가 그런 속력으로 그 동부 지역을 강타해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그 뉴욕이 맨하탄에 모든 그 지하철이 올스톱이 되고 이쪽 샌디훅 저쪽으로 그 뉴저지 해안가로 또 이 동부 지역 해안가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도 이제 일을 끝내고 아침에 오는데 모든 게 종전이 돼 있고 바람이 보통 부는 게 아니에요. 비가 쏟아지고 오는데 동네에 이렇게 와봤더니 약간 저기 가신 다음에 비가 좀 가셨는데 이렇게 봤더니 온 동네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카펫을 걷어내고 카펫들을 걷어내고 가구를 드러내고 막 이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침수가 된 거예요. 침수가. 우리 앞집 옆집 할 것 없이 우리 들어가는 그 집 입구서부터 해가지고 집집마다 우리 집도 걱정이 돼서 갑자기 우리 집은 조용해요. 다 떠나려가나 그러고 봤더니 한 방울도 물이 안 들어왔어요. 한 방울도 우리 집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은 피해가는데 혼자 은혜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지하실 내가 봤더니 물 한 방울 들어오질 않았어. 근데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나물 좀 심기 위해서 그 집을 이제 짓고 나서 나물 심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너무 땅이 딱딱해요. 팔 수가 없더라고요. 한 조금 파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힘들어. 이게 바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걸 억지로 판 다음에 이제 물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 나물 심으려면 물을 잡아놨어요. 하루 정도 물을 잡아놔야지 물이 다 빠질 줄 알았죠. 다음 아침에 가봤더니 물이 그대로 있어. 어항에 담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긴 도저히 이거 나무를 못 심겠구나. 깊은 나무는 조그만 나무들 심었는데 땅이 단단하니까 암석처럼 단단하니까 침수가 안 된 거예요. 집안이 단단하니까. 여러분들 맨하탄에서 보면 고층 빌딩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그런 마천루들이 그냥 하늘 찌를 때 솟아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좁은 지역에 그렇게 많은 마천루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지하가
안반입니다. 안반. 큰 바위 덩어리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하탄에 그렇게 큰 건물들이 여러분들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태리인가 한번 가봤더니 그 피사의 사탑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몇 도 기울어 있는 거. 그 기울어 있는 이유가 왜 그 유명해지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꼭 서 있었죠. 근데 집안이 약하니까는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 공사를 해가지고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끔 집안을 이게 단단히 공사를 해서 그대로 기울은 채로 서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런 그 재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이게 당할 때 보면은 그런 마치 집이 무너듯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건축자가 같은 시기에 지은 집인데도 그 기초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냐 하는 차이로 포개에도 무너지거나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제가 목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 시민의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규범과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말한 주님이 주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나온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신 뒤에 오늘 본문은 그 결론적인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같은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보면은 모래로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그 듣고지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들이고 또 반석의 집을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자 하는 행할 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자 할 때 바로 반석에 지는 이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나요?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집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우리가 있는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또 하루하루의 삶은 바로 우리의 집,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과정과 터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죠. 이 말씀은,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아마 세상 사람들 것이다. 우리는 반석에 짓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산상수훈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냐, 그것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그런 그 키워드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비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보면은 그리고 나서 24절에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주어요. 그러므로 앞에 주어진 모든 말씀들, 주님의 입으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마치신 뒤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먼저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좀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지을까 하는 그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설계도 없이 무턱대고 자기 생각대로 집을 짓는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은 온전하게 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편 12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자주 이용하시는 고백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이 아주 기도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로님이 오늘은 오실까? 오셨어.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한 집을 우리가 짓고자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한다는 이런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집, 우리 삶에 지어야 될 그런 모습들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거죠. 설계를 갖고 계시다. 그대로 지어지는 것이 온전한 집을 짓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사는 인생이라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으로 살아도 결국은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삶 자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대로 말씀대로 지어야 내 삶의 집은 든든하게 지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지을 그 설계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겠어요? 땅이 필요하죠. 터전이. 그렇죠. 설계도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집을 지을 터전이 필요하죠. 땅이 있다면은 그냥 땅에다 막무가내로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기초를 놔야 됩니다. 기초. 높은 빌딩수에 깊이 땅을 파고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이죠. 기초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그 본문을 보면은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반석은 단단한 안반, 바위, 성경에서는 락으로 표현을 해요. 락이 큰 흔들리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런 바위를 기초로 삼아라, 반석을 기초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든든한 집안이 든든한 곳에 세우면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반석의 성경의 의미가 있어요. 그 반석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감이 오죠. 첫째,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죠. 반석은 성경에 보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거 한번 찾아봤더니 엄청 많아. 다 일일이 한번 다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반석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김혁 권사님이 좋아하는 시편 18편 1장 말씀 그 다음에 2절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게 반석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62편 2절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1편 62편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요동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것저것 도피 생활을 하는 세월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압살람의 반역으로 고난을 당하고 비통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서도 그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석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집, 자신의 삶을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의 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삽 73편 26절, 아삽이 그렇게 기록한 그런 시인데, 아삽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6절이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자, 아삽도 하나님은 마음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영원한 분기시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또 하나님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석을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반석,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석, 금방 또 감이 오죠.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비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물은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물을 얻을 수 없다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이유도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마실 물이 없는데 200만 이상 되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고통을 받는데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 반석을 쳐서 그들을 마시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호렙산 반석을 치고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가지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느비딤 사건이죠. 이 느비딤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반석이 어떻게 사람을 따라다닙니까? 반석은 한 군데 영원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반석, 이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광야 어느 곳을 가든지 반석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물을 공급하신다. 바로 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느비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반석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만 정착해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불과 구름 기도의 인도함에 따라서 계속 전제에 나가야 했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도 가는 그 곳마다 미리 하나님께서 가셔서, 주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사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반석 되시는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펼쳐봤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바위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였습니다. 더 와닿죠?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바위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반석은 우리 현장에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또 셋째, 반석화만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반석화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이죠. 반석.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에 사도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말씀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의 나의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반석 위에 살펴봤듯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그런 건물을 세울 땅을 파고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될 땅이 안반이나 바위같이 굳어진 땅이라면 땅을 파기가 엄청 힘이 듭니다. 기초를 세우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가만히 이 미국 사람들 집 짓는 거나 보면은 땅 파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요. 그 다음에 땅만 파서 기초가 되면은 금방 올라가요. 금방 뚝딱뚝딱 하면은 금방 집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기초를 잘 다질수록 그 집은 든든해집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사실은.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파고 또 파고, 계속해서 다지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집은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 기초를 다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골프 치는 분 계시지만, 골프를 치기 위해서 필드에 나가서 그냥 휘둘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수없이 아마, 저는 골프를 못 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수없이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딱 뭐 잡힌 다음에, 그럴 때 나가서 쳐야지 이게 좀 쳐지지, 폼만 잡고, 잘 차려입고, 그냥 아무리 좋은 골프채를 들고 나갔다 해도 기초가 안 되면은, 그죠? 뻔한 것이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한때 그 수학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한 1년을 학교를 아파서 못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기초가 없었어요. 갑자기 그걸 월반을 해서 1년 거의 못 배운 거를 다시 올라가서 배우려니까는 그 기초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기초가 잘 돼야지,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야지 모든 학문도 잘 연마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땅이 모래와 같은 땅이라면 아주 쉽게 별 노력 없이 기초되는 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들어가는 경비도 훨씬 적게 될 것입니다. 물어봤더니 그래요. 땅 파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 크레인을 동원해서 땅을 파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치고 방수를 하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지하실 안 파는 없는 그런 데는 집이 한 10만 불 이상 싸요. 그렇죠? 우리 어덜트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지하가 없는데 10만 불 이상 차이가 나요. 땅을 파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땅 팔 돈을 건물 치장하는데 멋지게 치장할 수 있죠. 뭐 땅 파는데 20만 불, 15만 불 든다면 그 돈 가지고 땅 안 파고 적당히 짓고 건물 아주 요란하게 잘 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멋있는 집을 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지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상황이 달라지죠. 아무리 호화롭게 지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없이
그냥 땅 위에 지은 집이라면 심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은 금방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를 단단히 쌓고 정말 그런 집들은 어떤 태풍이 와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쓰나미, 그 일본의 쓰나미가 왔을 때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내가 좀 찾아서 화면에 띄려고 했는데 그게 잘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큰 쓰나미가 휩쓸고 간 그 지역에 모든 집들이 다 쓰러졌어요. 한 집만 딱 서 있어. 한 집만. 한 4층 건물, 5층 건물 되는 걸 기억을 하는데 그걸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집이 서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집안인데 그 집은 깊이 땅을 팠기 때문에 그 한 집만 남아있더라고. 그 유명한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땅 위에 지어진 집일지라도 기초가 단단한 집은, 반석에 진 집은 결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이가 마찬가지죠. 온갖 종류의 비바람,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대인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늘 우리 앞에 몰아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유라갈라 같은 이 폭풍과 비바람은 반석에 지어진 집이라고 피해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도 몰아치지 않습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두 동일하게 이런 인생의 풍랑을 불시에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풍랑이 닥치고 비바람에 치고 물결이 밀어들 때 반석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의 집은 풍기박산이 나고 맙니다. 모든 재물, 모든 가축을 잃고 나중에는 거친 데서 불어온 대풍으로 인해 집이 무너지고 10명이나 되는 그 참으로 그 자녀들이 모두 그 집의 무너짐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대풍으로 표현돼요. 대풍. 아마 지금 말하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몰아쳐가지고 기둥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모두 죽고 마는 그런 그 욥의 그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더구나 그 자신마저도 온몸에 난 악창으로 인해서 재 가운데 앉아 기와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그 축구부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왔었잖아요. 우리 그 감독하고 축구부 청년 그들이 와서 그 일곱 명인가 와가지고 같이 너무 잘 시간을 보내는데 그 나가서 같이 이렇게 저기에다 모기를 물렸어요. 근데 엄청 가려고 그런 거예요. 다리 좀 물린 건데 조금 부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려운 거야. 그거 뭐 또 버물러? 그것도 발로 할 때 그래 가렵더라고요. 참, 그 조금 목이 물린 것도 그렇게 가려운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욕창이 났다. 얼마나 그 가려웠으면은 기와장을 재앉아가지고 재를 뿌리고 기와장 가지고 그걸 긁었을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조금 목이 물려도 그렇게 가려운데 그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 욥의 고통을 보고서 욥의 처가 정말 대단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위로를 안 해주고 우리 집사람 같으면 어디가 가려워요? 그러고 계속 같이 긁어줬을 거야. 근데 여기요 저기요 이거 어떡하냐고 차라리 내가 욕창이 날걸 이렇게 안타까움만 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여자가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 집사람들 잘 만나서 복된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장로님 그러시죠? 권사님 그렇죠? 그냥 어떻게라도 좀 마음 편하게 해줄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 보고서 이 욥의 처가 하여튼 총체적으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이 대단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서 자기에 당한 모든 환난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은 막 그냥 막 눈물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막 어떻게 이런 고통, 이런 고난 속에서 입술로조차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해를 못할 정도로. 저 같았으면 아마 신경을 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요? 여기라도 그랬더니 네, 어쨌든 대단한 믿음입니다. 욥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나가 어떤 인생의 풍파가 몰아쳐서 든든하게 서 있던 그런 집,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결코 어떤 풍랑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죠.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서 무시할 때가 많아. 우리가 뭐 그렇게 쉽게 그렇죠. 너무 좀 뭐가 좀 그럴듯한 적이라면 좀 뭐가 있어야 될 건데 그냥 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반석에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고 순종치 않은 그런 결과죠. 사실은 결국은 그거예요. 우상 숭배도 하고 자기 소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하고, 그 다음에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올 쫓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마음에 딱 붙여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우리 그죠? 하나님 백성이 돼서 목사인 제 앞에서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같아요 지금. 서로가 어떻게 얘기하면, 야, 우리 한번 가서 우리 에스겔한테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한번 들어보자. 호기심, 진정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호기심 가지고, 야, 이번엔 또 무슨 말씀 하실까? 한번 가서 들어보자. 야, 가자.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잡으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런 모습 가지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내 백성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은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의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내 앞에 앉아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다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보자고 서로 말하고, 진작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선포되는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그 마음은 자신들의 이해 타산과 욕심을 쫓았던 것입니다.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런 말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끝났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아, 은혜 받았다. 됐지. 너무, 야, 오늘도 좋은 말씀 받았다. 아, 앉아서 듣고. 자, 그런 앉아서 말씀을 들었으면은 삶에서 실천해서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그 말씀을, 의미를 이 말씀에서 담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모래에 지은 집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었는데, 느헤미야에서는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서 선지자의 율법 낭독이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죠? 에스라서 선지자의 율법 낭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모두 울면서 회개함으로 대신앙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기 위해 책을 펴니까는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되어 있어요. 책을 펴니까는 앉아있던 모든 다 일어섰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일어선 거야. 어떤 의미겠습니까? 앉아서 듣고 끝나는 거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행동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 선포된 말씀대로 살자, 행하자, 실천하자,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그 말씀을 경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몇몇 교회 보면, 저도 초창기 할 때 그런 생각, 우리 찬양할 때 다 일어나지만 말씀을 읽을 때 다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일어났다 앉았다면 또 정이 못해서 내가 그냥 저기 됐었는데, 지금도 어떤 교회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다 마치면, 말씀을 봉독이 끝이 나면 자리에 앉죠.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 회당에서는 율법이 토라가 읽어지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법을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방정교회 같은 데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그 에스라의 그런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걸 모범 삼아서 예배할 때 선체 예배를 드려요. 예배 끝날 때까지 다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은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일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부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보고 있다. 계속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럼 왜 계속 봅니까?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말씀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 뭐 외워죠? 성경 여러분들 왜 묵상을 합니까? 그 마음 자세가 이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성경보다 마찬가지죠. 그 말씀도 살고자 우리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건 아니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이 마음이 하는데 왜 설교되는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까? 그냥 더 지식이 풍부하고 더 아름다운 설교를 작성하려고 나누는 건 결코 아니죠. 우리의 삶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목장 모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직 작년 목장이 안 됐지만 이제 아마 곧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조건이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듣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펼치고 그렇게 할 때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아마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질 때 며칠 만에 금방 뚝뚝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집을 혼자서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료를 사다가 자르고 설계한 대로 자르고 다듬고 못을 박고 설치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평생 집을 짓는 것이죠. 하다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도가 잊어먹어서 다시 볼 수도 있고 아이케 가서 뭐 하나 이거 사오다 보면 그 조그만 거 하나 이게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잘못했다가는 다시 뜯어야 되고 뜯다가는 망가지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인생의 설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설계도대로 진행된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급하게 될 일도 아니죠. 우리가 실수 온다고 우리가 너무 남을 거 없어요. 뭐 잘못됐다고 남을 거 없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어가면 되는 것이죠. 들을 말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인용 성규를 이렇게 우리가 쭉 넣어서 목사님들이 우리 집을 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위에는 인용 성구를 지어놓네요. 우리 감독도 그러더라고. 이게 굉장히 귀여운 것 같다고. 그 이유가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잊어먹죠, 사실은. 근데 설교는 잊어먹어도 그 주보에 있는 인용 성구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와닿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반석되시는 주님의 입으로 난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설교자가 되어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이구나.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보다 더 은혜롭게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인용성을 계속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분들 늘 말씀을 가까이고 들여다보고 정말 나의 삶이 반석 위에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우리 교회가 반석에 짓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 결단에 이르러서 순종하지 않고 앉아서만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칠지라도 요동치 않고 서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내가 지혜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설계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런 집을 내가 수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풍파에도 어떤 창수 하나도 결코 요동치 않는 그런 집을 짓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짓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